기도합니다. 아멘. 남 투병하시는 장모님 한 분이 제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글이 이렇게 통찰력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오늘 제가 그 보내주신 글의 주제를 얻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글이 삶의 역설 이런 건데요. 뭐 이렇게 그 흔히 막 돌아다니는 그런 말씀인데도 이렇게 아주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른 연줄을 끊으면 연은 더 높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은 자유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나를 가둬놓는 것들이 이게 진짜 우리가 참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게 되면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막 예배당에 다니니까 술도 마시지 마라 그러고 담배도 피우지 마라 그러고 자유하게 있으면 내가 나간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매이니까 술에 매이고 담배에 매인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거기 애들이 그 담배가 없으면은요, 화장실에 이제 피고 절반 남은 거 버려두잖아요. 화장실에. 근데 그 절반 남은 거 버렸던 그 남이 피던 남은 그걸 갖다 빨고 있는 거 보면 아유 저 미친 녀석들죠. 이거 어디에 사로잡힌 겁니까? 담배꽁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사로잡혀 가면은요, 이렇게 유치하고 치사한 것에 인생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은 연줄에 제약을 받잖아요. 연줄을 풀어준 것만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면 또 멀리 태양 근처까지 갈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당장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갇힌 가축들 넓은 들판에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풀어놓은 그 순간 일이나 호랑이나 사자들이 와서 당장 채가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참 자유는 매이는 데 있고 갇혀있을 때 참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뭐 예배하러 가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신앙에 성장이 없고 내가 인격도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막 몇천 명, 몇만 명 한국의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가?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익명성 때문이요. 거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와요.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언제 한번 대형교회 갔더니 낮에 갔더니 교인들이 막 따라다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같은 교회는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 막 지나가면서. 그래서 익명성이 가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소수에 충성한 사람이 있겠지만, 소수에 충성한 사람들도 돌아가겠지만, 대부분의 대형교회 교인들을 그 교회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병들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매이고 또 말씀 안에 갇혀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직장에 다닌 사람들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뭐 몸이 아플 때도 웬만하면 내가 아파서 직장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자주 전화하면 나중에 그 인원 감소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올라가겠죠. 자꾸 못 온다 그러면. 웬만해 아파서는 직장 못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 친구 놀러 갈 때도 그렇고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그러나 직장에 매일 출근하는 제약이 있지만요. 사실은 직장에 매였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얻습니다. 직장에 매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잖아요. 직장에 매였기 때문에 다음 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 게 마음의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요. 또 어떻습니까? 삶에 안정된 보장을 받습니다.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서 매인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참 자유와 안정된 삶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거 그만두고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진짜 회사에서 잘려서 이고 1년씩 2년씩 쉬는 사람들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가족들에게 그걸 숨기려고 그 퇴직금 받은 데서 임금은 자기 생활비는 계속 대주고 자기는 거기 공원에 빙빙 돌다가 집에 돌아가신 분들, 그게 여러분 자유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직장에 매여야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또 삶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붙잡고 계시고 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줄이 어떤 줄인가?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러다 놓으면 다시 떠나고 불러다 놓으면 다시 떠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고 그 목에서 원유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노라. 그들은 내 물방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복시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꼭 묶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줄을 오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줄은 꽃다발을 묶고 있는 비단으로 된 미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줄로 묶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줄을 꽃다발을 묶고 있는 비단으로 된 미복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묶고 계신 줄은 결코 꽃다발을 묶고 있는 비단으로 된 미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은요, 쇠가시로 만들어진 철조망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쑤시면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양떼들을 철조망 안에 가둬놓게 되면은 걸어가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굴키게 되고 상처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게 되죠. 우리를 묶고 있는 줄도 철조망 같은 줄이지요. 우리에게 비단으로 된 이거는 결코 우리를 묶는 줄이 사랑의 줄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과 강제노역과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거의 한 7,600년 된 나라인데 오랜 역사가 있죠.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 피지배민들에게 가장 악독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악했는가? 자기 침략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임신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죽을 때 절대로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배를 갈라 임신하는 아이들을 꺼내서 때려 맺히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수도가 니니웨고 요나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나가 이거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 못 갑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럴만한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이 정도로 악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을 내가 사랑의 줄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떠나간 너를 이끄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꿰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줄이 뭔가? 아수르 사람들의 악행과 아수르 사람들의 혹독한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 다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뭐 어려운 시험이 합격했거나 또 어떻게 땅을 사는 집값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만 그건 작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이 연속되고 고난이 오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진짜 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불행과 연속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진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줄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나요? 이웃집 할아버지는 이웃에 사는 남의 집 아들이든 남의 집 손자에게 사탕도 사주고 놀이공원 데리고 가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요 데려다가 옷도 사줘요. 백화점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죠. 그런데 이렇게 남의 할아버지 남의 아버지를 뭘 못하는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새끼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고 하는 남의 집에 니가 괜히 그걸 끼어들었다가 욕먹을 필요는 뭐가 있냐? 절대로 야단을 치죠. 왜 야단을 칩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가 잘못을 저질렀다가요 매를 때리는 거 더더욱 못합니다. 더더욱 안 하죠. 그렇죠? 뭐 요즘은 이제 뭐 아동학대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만 그거 없을 때도요 남의 아저씨 남의 집 할아버지 남의 자녀들 절대 매 못 때립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절대 야단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내가 좋은 건 줄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건 줄 수 있지만요 싫어하는 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를 매를 때려야 되고 부모는 그에게 잘못된 일로 가면 야단을 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사랑은 어디 있는가? 회책을 들고 매를 듣는 것이지 지가 좋아하는 것 해달라고 다 해준 것이 이게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랑이고 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지 않도록 너무 세상에 정이 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보지 않도록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적정한 수준의 고난과 아픔 항상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3월달인데 계속해서 날씨가 막 춥고 영하로 내려갔다고 눈도 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요 날마다 우리가 겨울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봄날 따뜻해지고 여름 온다 그래서 내년에 겨울이 올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느라고 늦게까지 이렇게 추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지 않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풀려서 걱정할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그렇게 되고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거 끈이 들어진 영과 같은 것이고요. 그거 우리가 철저망하는 넓은 들판에 널려진 보호받지 못하는 양들과 똑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적정한 수준의 고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너무 정이 들지 않도록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그 가사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하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정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적정한 수준의 고난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 이렇게 뭐 자녀들 일이고 내 건강이고 경제적인 일이고 어떤 염려나 고통이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상태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속 생기고 일이 돼야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지.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고통과 적정한 수준의 시련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그분의 사랑의 줄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초점 안에 나를 가두두셨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고통을 주시지만요. 한 가지 다른 거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그분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초점에 가둬놓고 괴로움을 줘놓고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느라고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의 아픔도 같은 아픔을 겪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들, 그렇죠? 막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수술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수술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경성할 때 우리가 고통당한 주님이 아파하시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그 요한을 든 것 같은데요. 그 보면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때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게. 그때 그 한 분이 아유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고 저런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도 안 일어난다. 그때 옆에 계실 때 납비하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 아이와 엄마와 함께 고통당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공고, 이 땅의 죽음에 대한 고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메고 있는 사랑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줄 항상 매여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부모들이 못하게 하는지, 왜 내가 하고 싫은 것을 하라 하는지, 그를 이해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죠. 특별한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데 몇 년 걸립니까? 엄마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그러고, 또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하고. 사실은 이 부모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여기다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는 못하게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요. 30년, 40년 걸립니다. 40살에 결혼한 사람은 40년 만에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봐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못하게 막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깨닫는데 몇 년 걸려요? 3, 40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부모들도 인내심과 기다려요. 그래서 그 깨닫는데 몇 년 걸리니까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려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돼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경과 환난과 아픔도 없이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여튼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아른거리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마음이 걱정거리 아른거리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지를 깨달은 데는요. 언제 깨달았는가?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접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 십자가 접을 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 접을 때 예수님 이름 때는 고난 받을 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도 내게 오는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줄에 하나님의 줄에 매여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의 축복을 항상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환난이나 고난이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끊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난이 이게 사랑의 줄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 줄이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공고함이 이 땅의 슬픔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데 그 줄이 끊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꽃다발을 메고 있는 리본이 아니고 가시가 아닌 철조망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다. 아픔과 고난과 그 슬픔 안에 나를 주님같이 떠나지 못하도록 이 땅이 너무 정들어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묶이신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갇혀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절반을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절반을.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30대 아마 초반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그 성경학자들은 65세, 67세 그 사이에 죽을 그러는데 그런 30년 동안 사역한 거잖아요. 30년 사역 중에 성경을 보면 절반 정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날개를 달고 홀로 날아다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30년 중에 1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진짜 큰 역사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갇혀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내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복음은 더 힘있게 바울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했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놨으면 복음이 매여야 되는데 감옥에 매인 것을 통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리라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갇혔으면 우리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 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얘기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이 골로새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를 보냈던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사역할 때 선교부를 대주고 또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거처를 마련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나중에 떠나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죄수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로새에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요. 거기 자기가 거처할 때 그 집의 노예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사람이 노예에서 탈출한 겁니다. 이 시대에 노예에서 탈출하는 곧 사망이고 사형선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오네시모를 만날 일도 없고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이 오네시모.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들 입학시험 볼 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이름을 거꾸로 써서
항상 이 기억이 팍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감옥에 들으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죠. 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래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를요 짧은 문장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짧은 문장입니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렇죠? 나이 많은 나 바울. 그러니까 여태껏 선교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본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 올렸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갔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또 나를 감옥에 넣는가. 지금까지 감옥에서 사는 사람도 너무 힘든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달았죠.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감옥에 넣으신 줄 알다는 사실을 알고 나이가 많은 나에게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갈 생겼다. 그래서 가보니 도망친 너의 오네시모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성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매일수록, 단단히 다칠수록 그 성장 속도가 빠르고 성숙한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이렇게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객지 나이는 10년이면 친구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객지 어중에 떠중에 만난 사람은 10살 차이 정도로 친구다 여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요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앞선 선임병들이 할아버지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거기 너무 갇혀 있으니까, 너무 꽉 매여 있으니까. 훈련소에 가보세요. 여기 24시간 1분도 이게 착오가 없이 시간이 정확하게 훈련 돌아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진짜로 훈련소에 보게 되면은 딱 보면 저 일주일 된 훈련병인지 2주일 된 훈련병인지 그냥 여러분이 봐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다 알아요. 일주일 차이가 그렇게 커요. 일주일 차이가. 왜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졸업도 하지 못하고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분단위로 자기 생활을 해야 되고. 그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굳건하게 매여 있을수록 그분의 말씀에 강하게 갇혀 있을수록 우리의 성숙함과 발전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역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감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감옥에서. 그러므로 성도는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 정오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는 것에 다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이렇게 잘 먹어서 배가 좀 불러서 이번 끼는 좀 넘어가야겠다. 그런데 이제 반나절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밥을 안 먹고 서운하네. 먹어야 되겠다. 대신 이제 집어먹다 보면 원래 밥 먹어도 더 많이 먹어 그래, 그렇죠? 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매여 사는 거잖아요. 매여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매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루 한 번이나 단 한 절이라도 안 읽으면은 이게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 구절을 성경 보라고 항상 새벽기도 한 걸 다 보내주잖아요.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보낼 때 한 120명 보내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보내고, 이거를 보내서 한 사람만 읽고 겨자씨 하나 같은 은혜만 받아도 내가 이 글을 쓰는 수고는 충분히 국가 대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안 읽는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실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읽어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목사님이 애써서 주시는 거 저는 쓸 때 막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읽을 때 몇 분 읽은 데를 알고 1분이면 다 읽어. 길어야 2분. 이렇게 보니까 안 읽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매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새벽 기도만 할 때 녹음으로 할까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요, 녹음에는 휴대폰 가면 이거 지하철에서 보려고 그러면요, 이거 이어폰 안 가지고 지하철에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하철에서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글로 보면 되잖아요. 글로 보면.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주일마다 글을 써서 이렇게 일주일에 보내는 게 이거 사실은 보낸 게 제가 지하철 타보니까요. 지하철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봤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하철 타고 일단은 이렇게 내가 보는지 성경 말씀 있으면 좋게 돼서 보낸 줄 보니까 지하철 타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니까 오늘 보내주신 말씀부터 먼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요 그 이제 이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위를 물려주면 왕이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군사에 대하여 외교에 대하여 또 자기를 섬기는 신하들에 대하여 저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딱한 놈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잘해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앞으로 남은 통치할 동안에 네 한 가지만 알면 돼. 한 가지는 기억하면 되고 군사 기밀에 대하여 어떤 외교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알지 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이 뭐 한 가지 잘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죄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 한 가지 하면 다 끝난다 그럽니까? 외교도 경제도 정치도 신하들 다루기도 뭐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대로 행하면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매여서 살면 나머지 모든 건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매여서 살면 요즘 매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일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일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도 여러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한 가지면 되는 겁니다. 딱 그 사람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생각하게 되면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에서 벗어난 길도 우리 질병에서 벗어난 길도 어디에 매임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저절로 해결되는 길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 놓는데 이거 한 주 빠지면 우리가 보름 되는 거잖아요. 반달이 된 거 반달만 한 번씩 오는 거고 두 번 빠지면 20일, 네 번 빠지면 한 달만 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나를 매우면 줄로 여겨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꼭 묶고 여기다 묶어놔야지 이게 먼저 돼야지 이렇게 친구 모임도 거기 먼저 가게 되고 또 집안에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아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하면 뭐하냐 안 가게 돼.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마음들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시면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상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하다가 안 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아이고 나한테 와서 좀 위로받고 내가 힘주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놓고 막상 음식 먹는 날 자녀들이 안 오면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는요 사명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보면은 남의 헌신에 혜택만 받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헌신.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 합계하고 무슨 식사당번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에 매여 사는 것도 기쁨이죠. 와서 함께 나누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형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고 하는 데서 많은 그 양식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자들이 걱정한 것이 교인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분들이 가면은 그 성가대를 그랬죠. 다들 인류대학들을 성악 전공한 사람을 세우다가 성악 너무 멋지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다음에 좋은 인터리어에다가 탁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뭐 거기 편의실을 너무 잘 갖췄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 되면은 예배당을 천국처럼 만들어 오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남의 헌신을 받아서 누리게만 하는 것이지 자기가 남의 헌신하지 못한다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건가? 남의 헌신을 받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거기에서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그렇다고 뭐 할아버지 닮아내 인생이 풀린다 그러자 그랬죠. 그래서 뭐 빌딩 하나를 받아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생 우리까지 빠져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돈을 쓰는 재미가 아는 사람들은 돈의 혜택을 절반밖에 못 받고 사는 사람. 돈의 혜택을. 돈이라는 우리에게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려 일하고 나서 그거를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돈을 버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버는 기쁨이. 그 기쁨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절반밖에 못하는 건 쓰는 기쁨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들, 회장들, 손자, 손녀들 요즘 어떻습니까? 다 마약한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막 대학교 막 졸업해가고 이제 직장도 없는 녀석들이 4억, 5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엄청나게 행복하랬죠. 쓰는 기쁨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꼭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거기 중고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반드시 알바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한 달 수고하고 나서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그 돈을 버는 기쁨을 느껴야 하기에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면 부자로 막 잘 살아서 마음껏 주는 거 한 가지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기쁨을 빼앗아 버리죠. 우리가 보면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나지만요 또 그 돈을 또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헌신을 받으면 그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헌신해보고 느낀 기쁨과 그 감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받은 것은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강도가 자꾸 높아져야 돼요. 자꾸 남에게 받은 것을 이전과 똑같이 해주면요 그게 안 돼.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섬기고 나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부어놓으신 기쁨과 우리가 그 감격은요 영원히 준날한 그때까지 이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매여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줄이 끊어진 연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초조망이 없는 양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 교회 이거 한다고 말해놓게 되면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돈이라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걸 감수하고 그 짐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고요.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이 했던 것처럼 그걸 잘하면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교인 모이는데 경쟁을 하느라고 모든 교인들에게 봉사도 없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와서 사람만 많이 보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헌신 혜택을 받지만 내가 헌신하는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또 숫자가 작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당 100의 성도가 돼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게 약하지만 내 작은 것으로 내 작은 재능으로 내 작은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